오늘은 시편 136편 1절부터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금지선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경 각성을 구해갖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구해서 파괴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대충 생각하듯이 어깨 너무 들은 걸로 생각하는 것 말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머리로 헤아린 걸로 그냥 이상하게 성경을 푸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인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그 사람을 둘러쌌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하죠. 그리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예수님만 보인다. 예수님이 나하고 얼마만큼 친하기로 원하실까를 생각하죠.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섬길 때 나는 이 정도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아예 손잡고 지내는 사이, 또는 그냥 한 공간에 있는 사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교회생활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얼마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입술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입술도 바치기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예수님의 그 갈망이죠. 근데 한순간만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로잡는 거예요. 무한히 사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제를 다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갖고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구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나는 그렇게 원하시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를 마음문을 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내 속에 들어오세요. 내 속에 완전히 들어오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마음문을 연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예수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로 더불어 먹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한 목표는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한테 내 삶을 다 바쳐서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죠. 인간의 육성은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을 내가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그러시다면 내 안으로 오세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거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 세상에는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종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잡신이죠. 예수 외에 모든 것은 다 잡신이에요. 그것들이 사람들한테 달려들어갖고 내가 내 신이다, 내가 내 신이다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온갖 잡신에게 이끌려 살죠. 우리가 예수의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요. 땅끝까지 온갖 잡신들이 골짜기마다 산마다 동네마다 다 찾아오고 있어요. 집집마다 다 온갖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그것들이 눈을 막 와서 흐린다고요. 이 흐리면 그게 연기가 앞을 가리면 앞이 안 보이죠. 그리고 안개가 가려도 안 보이듯이, 먼지가 와서 가려도 안 보이듯이 영안을 어떻게 하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가르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그 힘을 과시하죠. 귀신들이. 그래갖고 많은 지역에서 잡신들이 얼마나 득세를 하나 몰라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 잡신들을 다 묶어갖고 다 쫓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우리 모임 공간에 예수가 충만하면 그 잡신들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확인 안 하고 살잖아요. 내 공간에 예수님이 충만하신지, 잡신들이 드글거리는지, 그것들이 들락거리는지 확인 안 하고 살죠. 그런데 그 영이 어두운 거죠.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할 수 없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결코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고 하늘문을 열으셔서 당신이 모든 신에 뛰어나신 분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해갖고 예수 앞에 이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럼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감사는 내가 이만큼 있으면 됐지 이게 아니고 아까도 초반에 말했듯이 내가 예수님을 뭐 손잡는 정도, 함께 걷는 정도, 이 정도만 섬기면 되지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잖아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갖고 영원히 사로잡고 무한히 사로잡는 걸 원칙으로 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공간에 하늘문이 열려야 한다. 하늘문이 열리면 예수가 모든 시에 뛰어난 분임을 분명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러면 그 공간에는 귀신 잡신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시에 뛰어나신 분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신이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공간에 예수님의 영광만 가득하면 잡신이 못 들어오죠. 잡신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그 집이 가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에브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 찬송을 했으면 모든 신에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을 도로도로 도르시면서 또는 이게 눈으로 내려다보시면서 잡신한테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겠죠. 그런데 그들은 할 일이 없어 여자가 부잣집 하나님이라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이 나. 그래서 갔다가 귀신하고 접촉해서 마귀하고 접촉하고 마귀하고 생각을 섞으면 그게 그 접속이라고 해요. 접속.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걸 접신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그 여자 말 듣고 그래서 그날로 가난맹이로 부자가 한순간에 가난맹이로 불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의 원리대로 보면 여자가 잡신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 집은 가난해진다. 잡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 집은 가난해진다. 그런 여자가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이 가난해진다. 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공간을 완전히 통제를 하셔야죠. 그게 하늘문이 열린 거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열심히 하는 거다. 그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있어요. 찬미의 제사. 열심히 아까페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쉬지 않고 감사 찬송을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감사 찬송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부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왜? 예수님 자체가 모든 신에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 뛰어나신 영광을 감출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가 한문을 열어서 그 감사 찬송하는 공간에 당신의 영광을 쫙 내려주시면 그 영광이 있는 그 공간 안에는 귀신, 잡신이 들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혜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계신 공간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는 공간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귀신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늘문을 연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늘문을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든지 남편이 큰 소리 치며 또는 마누라가 치든지 할아버지가 치든지 할머니가 치든지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하늘문을 여는 감사가 쉬지 않고 그 입술의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당신보다 더 뛰어난 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는 잡신이 없는 거죠. 벙어리 되고 또 기머거리가 되면 귀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 귀신이 붙으면 벙어리가 되는 거고 기머거리 귀신이 붙으면 기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중풍 귀신이 붙으면 중풍, 귀신 붙어서 중풍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공간에 우리 주 예수밖에 더 강한 자가 없다, 뛰어난 자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인간은 감사의 능력이 없어요. 인간 육체 속에서는 선한 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성령이 오셔갖고 그에게 감사 찬송을 이제 깨우치신다 해서 찬송의 옷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갖고 우리가 예수 앞에 기도해요. 예수님,
내게 감사 찬송의 능력을 주세요.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 나 감사 찬송이 안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의 그 순서예요. 그 감사 찬송의 능력이 인간성이 없다는 걸 먼저 확실하게 깨우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확실히 깨우쳐지지 않으면 감사 찬송 하는 사람을 멸시해요. 야, 너 왜 감사 찬송 안 하냐 이렇게 멸시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는 정밀하기 때문에 먼저 나 속에 감사 찬송의 능력이 전혀 없고 또 감사 찬송의 의지도 없고 그리고 사람은 자기 기준 저울수 잣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건 걸러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시작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 내게 원천의 복을 주세요. 감사 찬송의 원천의 복을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찬송의 능력을 공급하시죠. 그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모든 신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자기를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모든 잡신들이 인간 하나라도 더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곁에 어마어마하게 잡신들이 달라붙어요. 그런데 감사 찬송을 하면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감사 찬송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겨우 예수님 이렇게 손만 잡고 가려는 그 정도. 그러면은 그거는 예수님 직성이 안 풀리죠.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흡족할 만큼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감사 찬송을 하면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한테 능력을 받아갖고 열심히 범사에 뭐하든 범사에 감사하니까 돈을 벌어도 감사, 돈이 나가도 감사, 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하나 다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비로소 당신의 영광을 확 드러내요. 드러나면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다 제어해서 무적에게 가두시고 영원한 불못에 형벌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혜택이 안 온다. 이게 자기 나는 요 정도만 예수님께 감사할 거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오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 오느냐. 이게 그 감사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그 공을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공을 확 던지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상달을 제대로 감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성에 맞게 감사하는 거는 예수한테 그 능력을 받아야죠. 그래갖고 그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확 열어갖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제거하시면서 당신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내가 귀신한테 침해당할 일이 없죠. 귀신이 나를 꼬셔갖고 에덴 동산 뺏어갈 일이 없지요. 하나님 말씀 어기게 할 일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고 싶거든요. 예수님 마음에 흡족하게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쉬지 않고 감사를 하시라. 쉬지 않고. 이게 이제 하나님 주는 때요.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도 밤낮 쉬지 않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렸다고 했거든요. 감사 찬송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집안의 잡신들이 오지 못하게 다 내쫓죠. 그 잡신이 끄는 집은요 가난해져요. 잡신에게 이끌리는 여자는 집안을 아주 완전히 말아먹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 어떤 짓을 하냐면 투사술이 있고 투영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바깥에서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해서 투사술이고 귀신이 바깥에서 그림을 집어넣어준다 해서 투영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았으면 그 공간에 귀신 마귀가 침투를 못했겠죠. 그러나 가인을 보세요. 가인의 성장 과정에 완전히 빗다가예요. 가인은 모든 것을 정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시각으로 안 보고 마귀한테 빗다게졌어요. 그 왜 그러냐. 투사술 투영술이라는 게 있어요. 귀신이 바깥에 있으면 그 귀신이 생각을 집어넣죠.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생각이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림까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내 공간에 자식들이 있으면 그 자식들한테 그 귀신이 들을 수 없다면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들을 수 없다면 그림을 그려주게 한다. 그런데 이제 들을 수 있다면 달라붙어서 그 머릿속에 생각을 막 집어넣어주죠. 그러니까 귀신이 갖다 집어넣어주는 거는 마귀 기준이고 마귀 저울 치고 잣대니까
해석이 달라요. 삐딱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삐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다가 엄마가 또는 할머니나 누가 전부 이 삐딱한 귀신의 소리를 이렇게 전달하는 귀신의 수족이 된 상태면 말도 못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신 말같이 빨갱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가잖아요. 빨갱이 자식은 빨갱이가 되는, 빨갱이 엄마에서 빨갱이 자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여시는 찬송의 힘을 예수한테 받아갖고 근원해 보기죠. 그래서 탐없이 감사 찬송을 하면 소리쳐서 해야 돼요. 샤우팅이 막 소리를 막 버럭버럭 찔러가면서 감사 찬송을 하면 물론 이제 성령이 이끌어야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가 증명을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늘문을 확 열고 빛을 내리시면 모든 마귀 귀신이 다 떠나가죠. 거기다가 이제 더 강력하게 빛을 주시면 마귀가 귀신이 바깥에서 투사수 투영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있는 아이들은 마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마귀 그림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몸만 보느냐 그 눈앞에 예수님의 생각만 들어가요. 예수님의 그 그림만 오죠. 그러니까 그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생각만 준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 기준 저울 주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일한 안목으로 비둘기 눈으로 사니까 세상을 바르게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공간에 살지 않잖아요. 자식들이 떨어져 살아도 엄마나 누가 열심히 찬송해갖고 예수의 얼굴을 부여서 그 힘을 자식들한테 하나님 이렇게 빛만 비춰주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귀신 마귀가 투사성 투영성이라고 그래요. 그 생각을 집어넣어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늘이 활짝 열리면 그 들어오는 생각들이 다 타버려요. 그림을 다 타버려요. 그걸 이제 인간성이 다 집어넣어준다 해서 원수마귀 화전, 불화살이라고 그래요. 들어온다고 휙 들어와요. 여러분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오죠? 그거는 귀신이 어디선가 있어서 그 생각을 다 집어넣어준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못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거한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심을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고. 인간이 필요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당신의 영광을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드러낸다. 그래서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공간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사업체에, 여러분 삶에 가득하면 귀신으로부터는 피해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이브가 부자가 됐어요. 부자 될수록 감사 찬송을 더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도둑놈이 끓고 사기꾼이 끓고요. 돈이 생기면 멀쩡한 부부가 이혼하다가 난리치고요. 자식들이 막 돈 달라고 난리치고요. 그리고 막 와서 자식들도 부모를 죽이려고 그러고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있는 집일수록 귀신 마귀가 다 득실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를 해야죠. 예수님은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당신이 그 만물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시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합니다. 그 당신의 영광을 숨기질 않으세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건드리려고 오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꽁꽁 숨기면 누가 스스로가 예수 믿을 자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원칙이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 그래서 예수 앞에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가 주인인 걸 드러내셔요. 가난에 시달려도요 열심히 하나님께 가난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돈을 못 버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소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 기준만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흡조가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을 활짝 여시고 그래 나는 만물의 주인이다 해갖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당신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권세 잡은 사람을 밑으로 내리기도 하시고 그름뜸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왕도 삼으시고 귀족도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시는 그 주인이심을 보여줘요. 확인시켜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지금까지 가난하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네 감사를 받고 내가 너한테 부자가 되게 해주마.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가난한 건 전부 귀신 장난이잖아요. 귀신이 와가지고 너 돈 있냐? 그 돈 여기다 투자해봐라. 그럼 여기 큰 돈 번다 야. 호욱 하고 빨려 들어가서 영원에도 말이에요. 그 주식에 투자하면 돈 번다 해갖고 그 투자했다가 다 날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전부 귀신 장난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를 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그러니까 귀신이 마귀가 주인으로 탈락한다나 자기 돈 많으면서 내 돈 갖다가 막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온갖 찢어발리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에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받으시는 감사를 해야죠. 받으실 때까지 해야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부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인 걸 보여.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난한 자리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려줘요. 얘야, 너는 잠시 동안은 가난한 자리 있어야 한다. 네, 예수님.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면 얼마나 좋아요. 모르고 가난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니까. 그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신 어느 날, 나는 주인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부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열심히 감사를 해야 장관제물이에요. 장사가 좀 잘 되잖아요. 잘 되면 무줄돼요. 무줄돼갖고 그냥 대단한 척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망하시죠. 장사가 잘 되기도 하시고 못 되기도 하시는 건 주인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장사 잘 되게 하시거든요. 그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뭐 그러시겠죠. 그래도 범사에 열심히 감사,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인 자신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감사는 자에게 드러내신다. 그냥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드러내시는 분이니까 야, 힘이 미친 듯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 쉬지 않고 해야 돼. 열심히 감사해야 돼. 그리고 내 속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남아있으면 안 돼. 내 속에 조금이라도 섭섭함이 있으면 안 돼. 변화가야 돼. 오로지 예수님께 감사, 범사에 열심히 감사하며 이 감사는 제사거든요. 근데 이 감사가 앞서는 게 아니고 순종이 앞서는 거예요. 감사는 제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깝게 사랑으로 살면서 열심히 감사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나는 주인이야. 내가 그 지구의 돈을 너한테 다 갖다 줄 수도 있고 너를 아주 지구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가난이 너를 죽일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는 영광을 말로만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귀에 상달돼. 우리의 감사가 예수님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주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제발 목구멍으로 깜짝깜짝하지 마. 우리가 참 많은 세월을 감사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모든 게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에 대해서 깊은 뜻을 깨우쳐 주세요 하고 기도해갖고 그 속에 있는 그 감사의 그러니까 감사가 밭에 감춘 감사라고는 밭속에 감춰진 보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감사라고는 밭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하셔갖고 그것을 사들이게 만드는 은혜를 주죠. 그래갖고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셔 하는 문을 열으셔갖고 예수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셔갖고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긍지와 믿음을 갖게 되죠. 저 사람들은 잡신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그 시대하고 싸웠잖아요. 이들은 아무리 그래도 잡신일 뿐이다. 그래서 내게 하자. 그 제단에 불을 내리면 하나님, 안 내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게 했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삶 속에 감사를 해서 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집에 내 삶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전히 감사라고 그러면 목금으로 깨작깨작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라고 그러면 이제 나는 이렇게 감사 잘해 하고 자기 영광을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 자기 얼굴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찬송 사역자들 중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정말 찬송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노래를 잘해 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찬송가 가죠. 그거는 하늘에 상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상달되는 감사 찬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구해야 돼요. 우리한테는 없으니까. 예수님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 찬송할 때 하늘문을 열으시고 그인 자신 영원하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당신이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 이 지상에는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많아요. 마귀 오고 그 마귀 곁을 따라다니는 그 사자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그 귀신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을 다 묶어갖고 포박해갖고 무적행에 던지게 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안 하고 어떤 천사 속에 기름 몸으로 들어가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갖고 계신지 스스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만큼 감사 찬송에 이제 그 감사 찬송이라는 밭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할 때가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자기 눈에 안경이죠. 자기 수준밖에 없죠. 예. 그 속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어도 이 말씀을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부활을 아직 발견을 못한 거예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 권세,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거든요. 예. 그분이 권력을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있어다시 뺏기도 하고 이러시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너 그거 왜 네가 못대로 하냐 이렇게 말할 자가 없어요.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인의 주권을 행사한다고 하잖아요. 감사라고는 그 밭 속에 감춰있는 보화를 예수님 발견하게 해주세요. 기도해갖고 그게 콱 하고 드러나면 난 저거 얻을 거야 해갖고 열심히 예수 앞에 감사의 능력을 받아갖고 시장 하나님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잘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자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나도 받으면 나도 그렇게 하고 그 사람한테는 예수가 만으로 홀로 주관하시는 실권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시고 깨우치고 구하면 그 혜택을 주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서 예수를 믿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들의 깨달음이 오촉이야. 오촉 속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무한 광촉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어두워. 그 어둠 속에 담겨 있으니까 감사의 능력이 없어. 그런 감사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에 드러나질 않아.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영광,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 영광이 안 드러나니까 가난을 물리칠 수가 없어. 귀신을 물리칠 수가 없어. 귀신이 마귀가 두사술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줘. 그냥을 갖다 집어넣어줘도 그걸 물리치기 힘이 없어.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그게 이제 심령이 잘 되는 사람들은 우리된 동산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감사의 능력이 나와갖고 쉬지 않고 감사한다. 그래서 그 쉬지 않고 감사함 속에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누리게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체험을 갖게 되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10초밖에 안 돼. 내가 볼 때는 10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무한광촉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까딱까딱 그러면 그 어둠 속으로 사람들을 다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 어둠 속에 가둬놓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어둠에 갇혀갖고 모든 지에 뛰어나신 주의 그 권능, 부자 되는 권능을 못 받은 머리가 되는 권능이 있고 꼬리가 되는 권능이 예수님 손에 있잖아. 머리 되는 권능을 못 받은 그러니까 남한테 꾸고 각시를 못해. 그럼 밑바닥에서 사는 거야. 왜? 모든 지에 뛰어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라고는 밭 속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야.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건 대개 경우 교만해서 그래. 자기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 또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제일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주면 그걸 겸손하게 받은 사람들은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눈을 뜬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야 돼. 감사라고는 밭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을 해서 그거를 내가 사들여야 돼. 사들인다고 하는 거는 바로 내가 감사하지 않는 운전대를 그 운전대 잡은 거잖아. 그걸 예수님께 다 버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감사하는 그 감사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 힘입어 그 예수의 감사의 성질에 이끌려서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그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부활이냐? 내 삶에 하늘문이 열려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거해준다. 그 영광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되는 거지. 여러분 잘 아는 듯이 필리포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낮에 시큰매 맞고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혔잖아. 그러나 그들이 밤중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했단 말이에요. 찬미를 하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그게 바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거거든. 우리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자꾸 생각을 해. 감사 속에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능을 담아놓고 있거든. 목사님 나는 그래 봐도 돈 나올 구멍이 없을 것 같아. 그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를 감사하는 거야. 예수님만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다고 그걸 그 말씀 믿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보화가 탁 눈에 떠지면서 그게 믿음으로 확 나한테 와서 예수님께 구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홀로 큰 기사를 행해서 내가 생각지 못한 내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기사를 가져온다.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잖아. 근데 자기 머릿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 나올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나도 싫어하는 날이야. 그잖아. 그 10명의 정탐꾼을 와갖고
저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예, 우리가 볼 때도, 예,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고, 그 사람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다. 자기 머리가 좋은 사람들, 아이고. 그게 자기 머리에 갇힌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불평하고 뭐 한 번이라도 입으로, 홀로 큰 기사를 가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예, 항상 못해. 안 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느 때인가 주님께서 우리 삶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지펴갖고 다른 데다 불을 붙이기로 원하거든. 근데 그 사람은 못해서 기도 응답의 불을 못 붙여.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영광의 불을 못 붙인다. 불을 꺼뜨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너 싫어하는 날이 온다. 초신자 때는 그냥 봐줘. 성장할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못해 하면 나 너 싫어. 그래가 끊어버리신다. 나를 못하게 만드신 이유가 그 말씀 속에 있잖아. 홀로 큰 기사.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야. 홀로 큰 기사 행하시려.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홀로 큰 기사 행하십니다 하고 믿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기적을 주고.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랬잖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문이 밤입니다. 그랬어.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축복하셔갖고, 예, 그 떡대들을, 예, 어마어마하게 큰 덩이 우박으로 다 머리를 쳐갖고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이스라엘 사람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죄. 그런데 머리가 너무 좋아.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예, 축복 못 받아. 그 머리 좋으니까 자기 주머니만 뒤지거든. 자기 머릿속만 뒤지거든. 나올 리가 없거든. 그게 맨날 못해. 응? 아니, 부자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가난하다가도 부자가 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겠다도 가난하게 만드시는 분인데, 왜 돈이라고 해서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인데, 내가 지금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 예? 그래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나와. 왜 안 나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안 해서 그래. 열심히 감사를 행하시면, 예,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거해. 예, 나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여호와다. 그래갖고, 예, 그에게 임하셔서, 예, 감사 끝에 기도가 터져나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해서 나를 도우신다. 그럼 내 입이 이렇게 올라가지. 너무 기뻐서. 이렇게 날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사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보좌의 그 문턱을 그냥 하도 다녀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문턱이 아주 닫아버렸어. 그런 사람이 바로 휴거 준비하기가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준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가서가 117절이니까 그 한 절 한 절 놓고 예수님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평소에 기도응답을 다 받아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 모든 주인의 영광이잖아. 모든 주인보다 뛰어나신 영광,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그 영광으로 내게 항상 응답하시는 분인데, 그걸 왜 안 해줘?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내가 너 신부단장 해주리, 네가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거거든. 근데 구하질 않아. 못하기들이 다, 아니 세상 말로 가는만 하는 깨끗한겨? 거기에 한 조합 있다고. 기독교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야. 나는 완전히 껍질만 나고 예수로만 가득 채워지는 거야. 그것도 채워지는, 이제 말하자면 키로수로 세계에 맨 밑에가 12계단이고 꼭대기가 1계단이야. 그렇게 예수에게 사로잡힌 분량이 최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천국 제일 꼭대기잖아.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사로잡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그게 신부단장하는 거 다 기도에 응답받는 거야. 그런데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밭 속에 들어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맨날 자기 머리구석에서 생각하니까 나올 게 없지. 어디서 나와? 사방을 둘러봐도 나올 데가 없어. 그럼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예수님께서, 야, 내가 있잖니, 내가 너한테 주면 되잖니, 넌 언제까지 너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고 있을래? 다 이스라엘,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무시가 아니고 멸시야. 네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있을래? 예수를 멸시하는 거야, 그게. 그래갖고, 아이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주문하고 앉으면 못하는 거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세상 말로 그걸 이제,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곧다이 머리를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자기 얼굴을 세우려고 얼마를 약속을 해놓고 이제 안 지킨다. 그때가 되면은, 없어요. 이러고 넘어간다. 그러면, 아니, 자기는 없어도 예수님은 있잖아. 한 번이라도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깨달아서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갖고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해본 적 있냐고. 자기 머리를 불러보고, 이 사람한테 돈 좀 불러볼까. 저 사람 가만히 둘러봐도 둘러볼 데가 없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없으면 배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 앞에 나와서 홀로 큰 이사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응답받는 삶을 원해서 다 마이너스부터 출발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홀로 큰 이사 행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만나를 받아먹고 배출하게 받아먹고 차돌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싫어. 그냥 그거 없이 살게 해달라는 거야. 그건 세상 사람이 그런 거야. 그러면 하나님 홀로 큰 이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를 거 아니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려서부터 배워야지.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곧다이로 쓰다가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날로 죽었죠. 하나님 다 죽이시고. 그리고 그 10명에게 선동당한 군종들은 40년을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어요. 자기 머리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 버리셔. 그러니까 홀로 큰 이사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얼굴빛 앞에 깨달음을 구해갖고 예수님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아무리 돌려봐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홀로 큰 이사 행하는 생각 믿고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 그걸 안 믿어. 아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니 구원이 자기들 속이나. 예수님 그랬잖아.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는 게 홀로야. 나하고 의논하지 않아. 그럼 방법을 안 알려줘. 홍해바다 가는 것을 알려줬나?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니 나머지 백성은 몰랐어. 그러니까 홀로 큰 이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그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예수 앞에 감사 찬송을 해갖고 예수님을 인정해. 근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감사 찬송을 안 하는 거야. 이 말씀을 믿으면 감사 찬송하거든. 홀로 큰 이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감사. 그러면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이렇게 불러보고 그런 짓 안 하고 아니 전화 하나 없어 안 나와. 예수님 그랬잖아.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예수 아니면 열 수 없도록 다 닫아놨는데 어디서 어떻게 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큰 이사를 행하시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다 열으셔갖고 홀로 큰 이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깨우치고 그리고 기도에 힘을 줘서 기도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방법대로 갖다 준다고. 그렇게 응답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신부단장 예수의 그 휴거날에 들림받을 준비가 다 기도로 응답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 머리로 믿는 사람들 그게 다 감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모든 잡신으로부터 자기 식구들을 보호하고 모든 나한테 주인 노릇하는 자들 있잖아. 막 돈 뺏어가고 내 거 막 가져가고 마치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보호를 받으려면 예수가 지켜줘야 돼. 모든 왕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받으신 예수님한테 혜택을 받으려면 그 감사 예수 앞에 감사할 때 주는 그 보화를 빨리 발견해야 돼. 그래야 시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늘 보지만 머리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처럼 다른 백성들에게 믿음의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절망과 원망의 불을 붙여서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망하게 할 인간들도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새 시대의 일꾼으로 세우지 않는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새 시대의 일꾼으로 삼으셨잖아. 그러니까 내 생명이 뭐야? 내 생명은 하나님을 멸시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 예수를 멸시하라고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라고 준 거잖아. 그런데 여전히 자기 머리 잘라가지고 그래 봐야 예수님께서 안 높이면 머리 아무리 좋은 사람 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몇 개씩 받아도 한국에 와서 무슨 짓 하는 줄 알아? 기업에 가서 그저 직장생활밖에 못해. 그러면 거기 기업 회장이 공부를 잘해서 그 기업 회장 되는 건 줄 알아?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좋으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 그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감사 찬송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그인자심 영원하다는 말은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 예수님만이 주인인 영광을 드러낸다. 예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홀로 큰 기사를 하신 하나님으로 내 곁에서 나를 따끈따끈하게 도와준다. 때에 맞춰 도와준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줄로 붙잡고 열심히 그 길로만 가는 거야. 그 길로 가면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지.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시켜주세요. 그래갖고 아가서 117절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응답받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그 응답을 주면서 나를 예수의 힘으로 단장을 시켜갖고 데려가시는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제발 인간 머리 버려라 그래도 머리가 너무 좋아. 근데 성경에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개울에 빠지게 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다고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내 삶에. 예수를 내 삶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거야, 그 꼴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감사의 가치를 빨리 깨닫게 하셔서 빨리 그걸 붙잡 열심히 쉬지 않고 감사하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의 영광,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그게 드러나서 나를 도와준다고. 내 새끼들 나의 삶, 내가 가는 데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홀로 큰 기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난다. 얼마나 좋아.